신명기 6장 7장입니다. 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지켜야 할 법에 관하여서입니다. 왜 법을 주시나요?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입니다. 오랫동안 이집트 이방 종교 문화에 살았던 1세대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방 문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2세대들이 지킬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나요? 그것이 첫 번째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줘도 그곳을 차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쉐마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최고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면 나머지 우상들에게 쏟을 열정이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나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쏟는 데는 어디입니까? 쉐마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며 그 현장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쉐마를 가르칠 수 있을까? 먼저 부모가 쉐마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음에 율법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돌판에만 새겨져 있는 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은 직접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쉐마를 가르칠 때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는 장소적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울 때나 일어날 때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 문장의 뜻이 제대로 살지 않은데 이 원문에서는 평형 대꾸법을 사용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두 가지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잘 가르치라, 그들에게 말해주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가르치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는데 찔러 넣다, 반복해서 가르치다란 뉘앙스를 가집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날카롭고 뾰족하게 깊숙이 찌르듯 특별한 주제를 잡아 의식적으로 교육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해야 할 때가 있지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묵상한 것을 자녀의 어떤 문제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 성경이 오래된 고문서처럼 여겨지지 않고 현재를 사는 내 문제에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삶 전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 일상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죠.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동조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이 마중물이 되어서 내 안 깊숙한 데 있던 불평을 뿜어 올립니다. 그때 멈출 수 있는 장치는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쌓여 있었구나를 보고 회개해서 돌이킬 일입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자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부착시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마에 붙이는 표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후대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형식적으로 머리에 붙이거나 손목에 메고 다녔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붙잡아 직접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신 가나안 땅에는 성, 집, 운물,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여리고성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읍의 규모와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에게 놀라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던 성.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물을 준 것이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들을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중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명령은 앞절과 뒷절에 섬길 대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절은 이집트, 거기서 노예로 살았죠. 뒷절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원어로는 다른 신들의 뒤에서 걸어가지 말라. 이방 신들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서 다시 그들의 종로를 타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말할 때 하나님과 같은 엘로힘이란 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이 주어질 때 가나안인들이 그때까지 섬겨온 우상으로 엘로힘을 삼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유일신이 아닌 다일신을 섬겼기에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면에는 다신들, 혼합된 엘로힘을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이 주는 영광을 볼 때 우린 엎드려 경배하는 죄에 빠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고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하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격한 말을 할 때 우리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이 가득한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인용하신 이 구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구원하시나 구원하지 않으시나는 시험할 일이 아닙니다. 시험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믿음입니다. 장차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기서 후손들은 장차 가나안의 풍속과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될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의 뜻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계명들을 꼭 지켜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충분한 답이 될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이 답은 사실 구약의 복음이죠. 구약 복음입니다. 율법에 대해 물었는데 구원사가 답입니다. 나의 출애굽 역사를 자녀에게 말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 가정의 출애굽 역사와 우리나라의 출애굽 역사를 말해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말씀을 지킬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로부터 직접 율법에 대해 듣지 못한 세대임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어떤 태도로 물었건 그들이 율법에 대해 질문할 때 부모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정형화해서 반복함으로써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답의식은 관습화되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특별한 능력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에 의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의 구조는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는 동시먼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가나안 우상 멸절 명령이 있고
가운데 그 안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가 있고 가장 중심에는 율법을 순종할 때 받을 축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의 것이 해결이 돼야 가나안 우상이 멸절이 돼야 그 다음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율법을 순종하며 받을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이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라, 진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죽인다는 의미.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치르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그 어떤 이익도 취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재단을 깨라는 것은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바알, 아세라 우상, 다신들을 깨뜨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절, 이번 주간의 마지막 절 7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땅,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깨우치고 오늘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도 신명기 5장에서 7장 신명기 묵상과 함께 파이팅 하십시다.